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사도 요한의 사역의 말기 쪽으로 갈수록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 사상이 그리스와 또 지중해 일대에 만연해 있었고, 그 영지주의 사상이 기독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학화시켜버리고 비인격적 이론체계, 지식체계로 만들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적 사상을 갖고 있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면서 순수한 복음 안에 교인들이 잘 보존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여 이 글을 쓰고 있다. 이것은 큰 요한 1서의 전체적인 배경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무슨 철학을 얘기하고 그건 둘째 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1년의 성경 지식이나 교리 체계를 알면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지식도 이론도 그 어떤 지식 체계도 아닌 하나님,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이지, 아는 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1, 2, 3, 4장 계속 지켜오면서 요한 1서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사랑한다. 이게 1절이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는 출생의 문제지 지식의 문제가 아니다. 알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다. 인격체는 태어나는 것이지 지식체계를 더한다고 인격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자기가 똑같이 하나님께로 난 자를 사랑한다. 자, 그런 말씀으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서 난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라는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가 하나님께로 난 자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그 열 소리 10마디 다 집어치고 정말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느냐, 형제 사랑하느냐,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분명한 증거다. 조금 나하고 관심이 틀리다고 해서 미워하고 형제들을 갖다가 오히려 안 믿는 사람 앞에서 우스갯거리를 만들고, 그런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닌 것을 증명하는 거다. 반대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인 다른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증거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 주신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 근데 그분의 계명은 결코 지키기 어렵고 무거운 게 아니다. 우리 에린 자매도 오랫동안 고생을 하다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다시 정상적인 귀를 돌려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어머니가 와서 한 일주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애쓰셨지. 어머니가 그거 하느라고 죽을 똥을 싸셨을까? 아니죠. 왜 힘들거나 죽을 똥을 싸지 않으셨어? 사랑하니까. 딸을 사랑하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면 그것이 무거운 계명이 아니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출생한 자마다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 뭐냐?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으로 이기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네,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분이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이 그분의 계명을 가벼운 것으로 여길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이 아니면 누구도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딴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주님의 사랑에 안겨서 주님의 사랑, 계명을 실현하려고 하지 않고 내 의지와 노력으로 그렇게 하라니까 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의 동기가 아니면 참 우리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들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살아계시는데 두려울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말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나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구나. 성자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와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들은 능히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6절부터 8절까지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심이니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물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실 때 물로 침례를 받으셨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께서 그 머리 위에 임하시는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시는 증거죠. 그 물로서 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그 피가 하늘 성소에 뿌려진 하나님의 놀라운 피였기 때문에 단번에 모든 죄가 완전히 용서됐음을 믿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보면은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에 대항해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침례원에게 물침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을 분명히 선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 1서는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는 악한 것, 영은 선한 것,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 대한 분명한 가르침으로, no. 그분은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증언하는 일은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다는 시제, 증언하는 이러는데요. 그 시제는 현재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분사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동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계속 증언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신 그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침이 없이 계속 증언해 주시는 그분의 사역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또한 성령은 예수께서 물로 침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객관적인 증거를 보이셨다. 그렇죠? 네, 요한복음 1장 32절에 침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는 사실을 보는데요. 이때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던 것을 누가 봤습니까? 본 사람이 누구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을지 모르지만 분명한 건 침례 요한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증거되셨던 걸 보죠. 근데 성령은 진리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리라고 하셨고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이 성령께서 진리이심을 선언한 것은 진리이신 성령님만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증거할 수 있음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과도 연결되죠. 7, 8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과 피를 6절과 같은 의미로서 예수님의 침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로 임하셨던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그 사역을 다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신 후에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뒤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전파한 것을 보게 되죠. 9절 이하에 있는 말씀,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도 받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율법에 두세 사람이 함께 증거하는 것은 사실로 인정한다고 말했죠. 그러니까 증인들이 이 두세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그들이 하는 말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누가요? 두세 사람이 사람들이 하는 말도 그 증거를 효력을 갖는다. 증거가 효력을 갖는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가 더 말할 것 없지 않느냐. 성민아, 하나님도 못하시는 게 있다? 뭔지 알아?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 거짓말. 빙고.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증거를 안 믿으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다. 근데 하나님이 단순히 말씀으로 아니라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해 주셨는데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하고 부패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의 증거조차 무시할 수 없다면 더욱 크고 완전한 하나님의 증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 하나님의 증거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선포되고 물과 피를 통하여 역사 속에 분명히 선포되었습니다. 10절 이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로마서 8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 맞네? 이게 반짝 믿음으로 딱 깨달아질 때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그 확신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증거하시는 확신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하는 이 확신을 우리 속에 주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랬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은 내 속에 확증을 주시는 성령의 증거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무슨 말을 해도 너희 속에 이 성령께 주신 확신이 없으면 너희는 주님과 관계없는 자다. 이런 강한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영생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모셨으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다시 이 말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식, 영지주의자들의 이론, 그들의 썰, 이걸 갖고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시 못을 박으면서 주님 자신이 우리의 영생의 근거임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내 삶의 주인을 예수를 바꾼 이후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인으로서 주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 아는 지식이나 교회 생활 연륜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주님이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관심의 초점이 오로지 언제나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주신 성령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